바울은 입장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정당화하려는 반율법주의자의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극단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율법의 각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측정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명령과 하라는 명령 이런 명령들 있잖아요. 그런 목록들을 딱 적어놓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범하는 구체적인 죄들은 잘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은 볼 수 있죠. 하나님께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그걸 지키면 그냥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지키지 않으면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그 죄들의 근원되는 근본적인 죄는 율법주의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 사람 외적으로 행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명을 준수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준수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율법주의는 많습니다. 외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해치는 경우가 율법주의는 참 많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며 구원해 낼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의 외적인 계명만 단순히 준수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외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외적인 그 계명만 남았죠. 사실 껍데기만 남은 거죠.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되지만 또 율법주의에 빠진 나머지 율법을 준수하는 것,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한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5절에서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지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명령이 사람을 하여금 그것을 더 하고 싶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단순히 법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할 수 있고, 좀 확대하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고, 또 확대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율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욕심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채질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율법이 죄를 조장한다,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이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우리를 죄악된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율법이 죄를 주장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 계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범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여러 곳에서 죄에서의 해방이 곧 율법에서의 해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잘못 이해하면 죄와 율법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는 역할을 할 뿐 결국 율법과 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무가치하고 죄를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가치하다거나 죄를 조장한다고 생각해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를 결국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만류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죄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때묻고 더러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거울은 더러운 나를 발견함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율법은 이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시작되어져야 할 것이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치료에 좋은 약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마음에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을 죽여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 주어지자 그것이 죄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죄를 치료할 능력은 없어요. 율법이 죄를 치료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치유하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죄로 물든 그 사람의 본성은
그 율법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짓고자 하는 탐심에 더 많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정원에 꽃이 만발한 정원에 편말을 보게 됩니다. 꽃을 따지 마십시오. 그런 문구를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떤 꽃을 따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가 편만의 문구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꽃을 따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꽃을 따지 말라는 이 주의 교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망을 이렇게 계명이 분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갖다는 말은 우리가 방심할 때를 말합니다. 기도 안 할 때, 교만할 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죄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몰랐을 때를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알아도 그것에 피상적으로 알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계명이 이름에 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가 잠자고 있다가 계명이 이름에 계명을 통해 그 죄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죄를 깨우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깨운다,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잠자고 있다가 계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율법을 잘 안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 대신 죄는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잘 살고 있어. 이 정도 살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고 자신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죄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는 살아있고
죄에 대한 살아있죠. 자기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고요. 의롭다고,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죽어버리고 죄만 살아 넘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말았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그 계명만 지키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재차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탐심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사실은 죄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 외적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 안에서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그는 죽어버린 거죠. 자신이 이제까지 무시무시한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뭐예요?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그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율법은 이렇게, 계명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수록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이런 집회에 가게 되면 굉장히 울며 기도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정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점차 이런 죄의 인식, 죄의 감각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덜 짓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죄는 넘쳐나는데 사람들 안에서 이 죄의식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깨닫게 될 때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깨달아갈 때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더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신 속성을 율법이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것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는 양면성이 있죠.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욕을, 욕심을, 탐욕을 불치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해서 범죄하게 만들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늠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어. 근데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 얼마나 무서워요.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죄의식 없이 그냥 떳떳하게 그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조금 그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고 가고 있으면 이렇게 대하는 부모에게 대하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참 마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당당하게 막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 마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나온다면 하나님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그냥 학교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에 민감하게 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일단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죄를 지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우리를 늘 이렇게 세워놓은 우리의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서받고